헬렌 켈러가 쓴 그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책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요. 또 이 시대에 맞는 책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몇 년 전에 꺼내보냈던 이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이 헬렌 켈러는 알다시피 생후 19개월도 안 되어서 급성 열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 말까지 못하는 삼중장애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7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가르쳤던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발성법을 배워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요. 왕성한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열정으로 하버드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평생 자기와 같은 장애를 가진 자들을 돕는 복지사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자신이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장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제2의 눈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2의 눈이 열리자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육신의 눈은 열려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과 이웃을 주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는 제2의 눈이 열리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변화시키는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자들이 아직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미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양훈 목사님이 쓰신 영의 눈이 열리다는 책을 동시에 소개합니다. 이 책은 신앙생활하면서 무미건조했던 삶으로 날마다 지속됐지만 어느 날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가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저자는 현대교회 안에서 훌륭한 목회자나 성도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겐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영안이 열리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더욱더 깊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우리가 사울이라 하는 청년,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유대인들에게 데려오고 교회를 잔악하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날도 사울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도중에 주님의 강한 빛을 만나게 되고 그의 눈은 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울에게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게 했는데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그는 제2의 눈, 영안이 열리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사울의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바울의 사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종교적인 엘리트 가문과 집단에서 그 테두리 속에서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가담하고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저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어요.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그 이전에는 수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테두리 속에서도 상위 1%의 종교적인 그룹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은 열려 종교 지식과 소신은 강해서 그는 고집이 셌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주권적인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안은 그는 닫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랄하고 영적 교만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은혜롭게도 놀랍게도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영안이 열림으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면밀히 읽으면서 우리 눈에 다가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문장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 이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2, 17, 18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입니다. 아나니아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7절에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18절에도 보니까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어느 때보다 눈에 확 들어오죠? 우리가 이미 영안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비진리와 진리가 혼탁하고 뒤섞여 살면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민낯이 드러날 대로 드러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느 때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신앙에서 제2의 눈인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의 눈보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나요? 그것은 인생의 진짜 주인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현대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이 눈이 닫혀 있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대장입니다. 우리는 아닌데요.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누가 대화할 때, 감정이 상할 때 여러분 상대방의 말이 들어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얘기는 듣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 편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아주 열광할 정도죠. 이 CF 광고에 나올 만한 아주 멋진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내 영혼의 주인이고 내 운명의 주인이 나냐? 현대 지성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말은 그러나 이것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미국 교회 존경받는 목회자요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인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미국 교회 안에는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한 신흥 종교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숭배의 종교이다. 코로나 거치면서요 점점 더 일어났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2년 전에 이 뉴스가 나왔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참 그 당시에 안정이 됐을까. 지금 코로나가 걸려도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동거인 누구도 격리하지 않아도 되고 검사를 권하기만 하고 강요하지 않는다. 하루에 17만, 20만 명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스스로 알아서 몸을 관리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뉴스에 촉각이 있어요. 통계 숫자에 촉각이 있어요. 우리는 정부의 그 말 한마디에 브리핑 한마디에 굉장히 신빙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마치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예배가 좌지우지했어요. 청년부와 모든 주일학교가 좌지우지했어요.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다른 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대장이 다른 게 되어버렸어요. 다시는 우리는 제자리로 바꿔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백신 지상주의, 물질 지상주의, 정보 지상주의가 침투되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 역시 얼마든지 자기 숭배의 종교를 만들고 교주가 될 만한 출중한 자였습니다. 정통 히브리파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에서 왕족에다가요. 학식이 있었고요.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교주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사회적인 모든 배경이 최고였어요. 그걸 자랑합니다. 빌립보 3장 첫 번에. 그러나 그는 3장 7, 8절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내게 그동안 유익하던 것, 자랑하던 것을 한순간에 다 배설물같이 버리겠다.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로스라는 단어는 똥이란 단어입니다. 똥,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나는 그동안 자랑했던 것, 그렇게도 주장했던 것을 다 나는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영안이 열려서 그래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영어로는 exalted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원어에서 보면 주님의 이름이 확대되는 삶을 살겠다.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 주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 나는 축소가 되겠다. 그의 삶에 예수가 크게 와 닿으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주장하는 주인공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 모든 것 자랑하던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바짝 엎드려 주 앞에 고백하며 물었던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 자기의 눈을 멀게 하셨던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오니까? 오늘 여러분이 묻고 있는,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찬양의 대상, 주여 주여 하는 여러분 기도의 대상,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당신은 누굽니까 내게? 그분이 내 주인이 되주시길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또 혼란스럽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빈금을 밖에 없었던 팬데믹의 현장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비로소 만남으로 영안이 열려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죄를, 처참한 이 죄를, 진노받을 수 있는 이 죄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 자기가 얻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대장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영안이 열린 사건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다시금 그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처럼 인생의 주인이 꼭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승현 씨가 만들었던 곡,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서리.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줬지만 우리는 역전하여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기회 되길, 영안이 열린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님이죠. 예일대학교. 이분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조국 크로아티아에서 온 가족과 마을이 인종 청소로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인종 청소로 다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그는 미국으로 망명해서 그는 이겨보려 했지만 상처를 이겨내기는 너무 벅찼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영안이 열림으로
특별히 타자를 향한 용서와 포용의 삶이 시작됩니다.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다시 보는 시각이 열렸어요. 포괄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성령 충만이란 타자,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이 밀로슬라보 볼프가 알게 된 참된 신앙이 뭡니까? 오로지 자기만이 아닌 타인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화해하는 순전히 이타적인 삶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옆에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관심 갖기 시작한 거랍니다. 옆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 해서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다. 그는 구원받는 것은 순적이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사건이지만 신 앞에 단독자로 서서 발가벗겨진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사건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같이 나가자. 성서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은 문을 같이 나가자.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모인 목적은, 성도들이 모인 목적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25절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여러분 예배에 모였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축도와 함께 없어지셔서 나가서 인사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가 해결된 사람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의 의무가 있고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물어봐야 될 의무가 있고요, 품어줄 의무가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 같이 사랑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5개나 됐다는 이런 자랑을 하고 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사 파송이 세계에서 1위다. 그걸 자랑했어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 자랑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자랑할 게 없어서 10년째 자살률 1위의 명예, 불명예를 우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지,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는지를 미처 알지 못한 채, 즉 영안이 열리지 못한 채 그저 쳇바퀴처럼 예배만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이런 면에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죄가 가득하고 거짓이 난무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행히도 사울은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그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나니아도 반신반의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던 저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안수합니까? 주님이 아주 명백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8절, 10절, 13, 15절 계속 보십시오. 머뭇거리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들어 천국 보내는데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쓸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사울에게 가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끔 역할을 담당하죠. 그래서인지요, 사울은 변화된 다음에, 이 눈이 열린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9장 20절, 22절 봅시다. 보니까요, 즉시로 눈이 열린 사람은요, 즉시로 자기 혼자만의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의 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각 회당에 들어갑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고난이 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당당히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를 어필합니다. 로마서 1장 14, 15절에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구원받고 천백성 됐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빚이 있다. 그 빚을 갚으러 간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칼 힐트라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 사명을 깨달은 날이다. 그리고 짐 로스워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노인입니까?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면, 할 일을 주셨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일이 분명히 생각난다면 절대 노인이 아닙니다. 나이, 성별, 출신, 학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림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오늘 은혜라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 이 한웅재 씨가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는 흔적을 남긴다. 이 말에 마음이 많이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공기처럼 바람처럼 꽉 차 있는 은혜의 흔적들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벅찬 감격과 뜨거운 가슴과 형통과 승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그러진 일상 속에서, 위태위태한 발걸음 속에서, 공허한 마음만 해도 이미 들어와 은혜는 자리 잡고 있다. 특별히 우리의 넘어짐과 상처의 순간과 안달과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찾아낸 은혜의 흔적들이야말로 진짜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발견한 적 있습니까?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어둠 속에, 무너짐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길,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소망의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 자연 계시 속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다. 자연 속에, 보편적인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사건 속에, 옆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두셨다. 그걸 찾아야 된다. 찾는 눈이 바로 영안이다. 우리 코로나 때요, 이 영안이 자꾸 열려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울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긴 게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순조로웠나요? 바울의 배신을 받던, 사울의 배신을 받던 유대 지도자들과 회중들은 그 순간부터 분노하면서 사울을 위협하고 급기야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까지 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결사대까지 그들이 결성했죠. 그래서 9장 20절 보니까요,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즉각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루아침에 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근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서요, 그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어요. 그때 사울이 잘못했구나, 나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괜히 믿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오시다. 이 상황에도 그와 함께 하시는, 이 어둠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25절 계속 보십시오.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었어요. 왜?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근데 23절에 더욱더 고난이 심했어요. 여기서 중단했나요? 25절 보세요.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사울을 무사히 빼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맛보게 됩니다. 이거를 본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본 사람은요,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해야 될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완수해야 될 아직 미션이 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적인 이 보호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계속 우리 가운데 펼치고 계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기도 처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를 살필 수 있는 감독관을 보냅니다. 그게 바나바죠. 근데 바나바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감독관이 어떤 교회를 시찰하러 가면요, 단점이 보여야 되고요, 문제점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는데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봐도 어떤 공동체 봐도 예배를 드려도 단점과 부족한 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영안이 아닐까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안이 열림으로 매 순간마다 은혜를 보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느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알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린 자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존재하는 의미를,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 오늘도 영안이 열린 자의 삶을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